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2025년 반이 지났죠.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지내왔죠. 구원받은 성도의 부요함이란 세상의 부요함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부요함이라고 할 때 경제와 돈과 부귀 영화를 생각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요함이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부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부요이십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깨닫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질문하게 되겠죠. 배우게 되겠죠. 거기에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말씀들을 찾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헛된 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부요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난을 경험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에 절규하시고 결국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부요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날마다 이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요함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형과의 재산 문제에 불만을 느끼고서는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그 재산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예수를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랍비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조력자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랍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기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 자기의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 랍비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흥분하고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예수께서는 재산 분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의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을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자기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고 밝혀요. 이 부자는 자기의 소출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곡식을 보관할 곳간이 작아서 수확한 소출을 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부자는 곳간을 헐어서 더욱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곡식들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결정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부자는 큰 곳간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소출과 물건을 쌓아둔 후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죽는다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들은 이 비유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모으다가 죽기만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때 마음껏 쓰자라고 생각하죠. 어떤 목회자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모아놓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헌금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유는 죽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하여졌는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가 한 어리석은 행위가 무엇입니까? 많은 소출을 거둔 것입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아니면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소출과 물건을 쌓아둔 것입니까? 이것 역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자기 소출을 모아두기만 해서입니까? 이건 역시 어리석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19절에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자는 자기의 영혼이 많은 소출을 통하여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많은 소출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마음을 놓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라는 부분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부자는 자기의 소출, 세상의 부요로 자기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우리 영혼의 평안함, 우리 영혼의 만족감, 우리 영혼의 행복감, 우리 영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분의 은혜 베푸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젠가부터요, 오늘날의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세상의 부요로 만족해야 하고 싶어해요. 세상의 부요로 내 영혼이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해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만족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 6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 영혼을 만족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유튜브에 오징어 게임 리뷰를 하는 것을 관심이 가져서 한번 봤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한 번씩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시즌 1을 리뷰하고 거기를 해석하는 그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였죠? 그 늙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고 상당한 부자였다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보니 나도 지옥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부유함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만족감 속에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이정재가 연기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서 그 가지고 싶은 부유함을 가지길 원하면서 가지는 그 지옥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져서 행복감과 만족감은 잠시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만족감이 유지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았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고요. 돈이 없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감을 느꼈어요. 내가 말씀을 누리고 공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요, 어리석은 특정 인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옆에 배우자를 보고 만족하십니까? 나를 만족하십니까? 내 자녀를 만족하십니까? 내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부요함이란, 성도의 만족이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메마른 곳이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 도착한 광야를 가리키죠. 광야란 불모의 사막지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생존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느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성도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였지만 사실 그것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너희들에게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갈등 속에 있고 때로는 괴로움 속에 있고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언습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댈 만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네가 불신앙했으니까 엿먹어봐라 라는 의미로,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봐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사람에게 나 자신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이 코람데오라는 신앙은요, 전혀 기쁘고 행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에 감격하고 떨리고 흥분하고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여러분들의 죄와 불신앙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와 동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서 아니죠. 사람 앞에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불신앙이 보이고 우리의 인본주의와 동기가 보여져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린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겐 화가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 말이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정한 자고 화가 있을 존재라고 고백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고 너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졌다고 선언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축복이 임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신앙을 판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느껴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에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웃다가 안 되면 슬프다가.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길 소원하는 자라는 잘 돼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안 돼도 하나님 바라봐요. 괴로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결론날 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뼈가 견고하게 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7편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빛과 생명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얽어매어 있던 그 죄의 줄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만족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일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였죠. 이 부요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함께하신 연합과 인도하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성경은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것을 부요함, 영혼의 만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초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즉 예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곧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3절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의 생명과 영생의 빛이 되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란 예수께서 태초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본질이 같으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는 성육신과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가난해지심을 감수하셨죠. 그리고 가난하심의 궁극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관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구타를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거기서 나무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 위에 모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그러한 모든 것에 울부짖지 않으셨어요.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고통에 겨워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고통에 겨워서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절규가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있어 진정한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구타와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셨겠죠. 육신적인 괴로움을 느끼셨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지신 진정한 고통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난해지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재미로 십자가 지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볍게 십자가 지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통으로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예수께서, 하나님과 연합되신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과 모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33절을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째로 메시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고 둘째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로에 엘로에 레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어떤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궁핍이란 몹시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궁핍한 몹시 가난한 상태에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3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과 34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외면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범죄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또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사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즉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의 대가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연합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절규하신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부요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사망을 값으로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 십자가 대속이 성도를 부유하게 구원과 하나됨과 인도함으로 이끄신 것이죠.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세문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에게서 내가 비방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성삼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